교회의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인간,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사이간자는 비어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 안에 있는 이 관계들을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한하고 제한적인 시간 속에 인간은 살고요. 디지털 문화가 기술이 발달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교통이 발달한 세상 속에 산다고 해도 인간에게 이 공간이라는 건 상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공간은 우리의 인생의 상수고 인간은 사람인 자의 사이간자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그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간을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또 빌공짜를 쓰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체험과 비움의 이 조화를 만들어내면서 사는가가 우리 인간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오늘 굳이 이 말씀을 철학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공간, 시간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결국 이재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함께하는 예배 공간 안에 무엇으로 이 안에 채우는가는 이 건물의 공간의 값어치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공간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시간과 인간의 그 의미를 잘 회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피터 하디슨이라고 하는 구성신학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관계, 깨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서로 유통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인데 선교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 후에 복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내게 받은 이 복받은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일이 선교고 전도의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내가 받은 이 복과 이 축복을 나누는 이 사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내 삶의 여정이 복잡할수록 단순한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다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움과 체험의 이 공간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주셔서 함께 한 공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이니셜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되었다고 해요. 아빠, 엄마, 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달이 명목상의 가정의 달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우리는 다시 재고하고 오늘 복음 앞에 돌아와서 내 삶의 결론을 말씀 앞에 다시 쌓는 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가보세요. 14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전에는 2장 1절부터 쭉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 허물과 죄는 무엇이냐면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이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상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세 가지 살리셨고 안치시고 일으키사라고 하는 단어가 4절, 5절, 6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안치시고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뭘 하냐? 안치시고 일어나고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고 진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2장 4절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9절에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에게서 구원이 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친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구원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한 주 우리 삶이 늘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이 교회로 살다가 교회로 왔냐는 거예요. 나 이제야 개인이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지를 늘 물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주님은 1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냐면 너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너희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소망도 없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언제? 11절에 보니까 예전에 그랬다는 예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에는 이제는 너희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막힌담이 있어서 같이 한 예배를 드려도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옛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상놈과 양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아가던 문화가 바로 초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갈라진 것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계속적으로 왜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유일한 이유는 너희가 견디고 참고 다 했는데 너희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고 너희가 다 살아가는데 너희는 사랑이 그 안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에 나와서 주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도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즉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었는데 오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교회에 모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은혜가 밀려와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버림받은 자인데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발을 담그고 더 그 피로 적셔지게 되면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 결국 죽음이고 피는 결국 흘려야만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이런 표현은 왜냐하면 피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늘 모인 것이니까 적어도 교회에 모였을 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한 지체되었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전제될 때 믿음이 자라요. 이 기본적인 것도 사실 한국교회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요. 오래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한 번도 일꾼이 돼본 적 없어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사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누가 아픈지 뭐한지 전혀 관심 없다. 주일날만 주님 앞에 와요. 이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하늘 땅 교회의 목회 철학과 성경적 신학적 고민하면서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던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체가 안다면 교회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풍조가 그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저기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섬기고 그런데 다녀보면 다 무슨 말 하냐.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는 그래도 우리 자존심이 있지 우리 공동체 지켜낸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지켰는데 코로나가 풀어지니까 주일 신앙도 없고 다 더 가짜라는 거예요. 더 가짜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시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데 교회들마다 덜컥 그냥 비어버리니까 얼마나. 이런 교회가 가족 맞나요? 로버트 바빙크는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가족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가족이 맞나요? 가족이 맞다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무슨 일들을 서로 알리고 힘들고 아픔을 서로 나눠야지 가족이지. 나 그냥 탁 갔다 오고 말고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가 뭔지 그 영광과 신비를 모르는 증거예요. 자, 오늘 세상의 흐름보다 늦어도 좋아요. 아직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는데 바쁘지 말고 이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교회가 맞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맞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 말은 더 나아가서 뭐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맞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 살라니까 교회 모이는 것만이 전부인지 아는데 그 모이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은 교회론에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믿는 우리가 교회고 내가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간판이 불이 번쩍여서 막 여기저기 사방 달린 그게 하늘 땅 교회가 아니라 간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간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8절은 우리에게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졌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답하지 않는데 2장 18절로 결론으로 가볼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한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될 정도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답을, 그래서 가까웠다는 것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는데 유대인이지 저 사람 헬라인이지 이런 이해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태어났다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나옵니까? 한 세 사람. 어디에 나와요? 네, 한번 그 말씀 찾아보실래요? 한 세 사람.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였다.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따로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막힌 담이 헐어지자 완전히 한 세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부부가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툼과 시기와 이 경계와 차별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화평케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세 사람, 한 사람의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통해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한 세 사람이 되는 훈련.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결론 한번 보실래요? 16절. 십자가가 원수된 것까지 소멸시킴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디에서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미나 집사님, 남편의 삶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6월에 부부학교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이해가 안 돼. 평생 연구 대상이 아내고 남편이에요.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권사원과 태진아로 보는 이 권태기. 로또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도 너무 안 맞아. 근데 맞으려면 뭐가 해야 되냐? 우리 부부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게 피 흘림이죠. 십자가는 뭔데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그 일만을 통해서 우리는 막힌 담이 갈라지고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다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해되는 부분으로 멈추게 되면 그건 세상이나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교회는 이해를 떠나서 성령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깊고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하거나 저 사람이 뭘 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 내가 있다면 이해를 뛰어넘어 저분이 저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우리는 보여지는 것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일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성령 안에 왜 거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 거해야만 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그래. 가정이 최고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가정 안에서도 당신이 말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돼도 좋아.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해를 뛰어넘어 더 깊은 곳까지 가야만 품고 그를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곳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특히 내가 성령 안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령 가운데 깨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시 살려고 하는 뭐가요? 죄와 허물 가운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누가 애기인지 아세요? 애기는 여러분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60, 70 막 되면 애기가 되죠. 누가요? 남편들이. 점점 애기. 근데 여러분 여자도 50이 넘고 아들이 딴 사랑을 찾아서 이성의 사랑으로 가면 엄마는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 그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난 관심도 이제 안 갖는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방치가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낳기 때문에 그 자녀를 평생 축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광은 뭐냐면 그가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자녀를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되고 이러면 이젠 네가 네 인생 살라고 하는데 가르쳐놓은 건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는데 이젠 네가 알아서 살라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 뭐냐? 네가 세상에 그냥 원하는 대로 살라 이렇게. 그래놓고 난 다 키워놨다 이렇게 말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90%가 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이 가정,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피를 쏟아주셨다니까요. 정말 싸우다가 내가 이게 갈라져서 이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정말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내가 그냥 죽어 살아도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만 이걸 믿는 상황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죽어주신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여러분 군 전역 앞두고 강릉 잠수함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가 지키는 부대가 유일하게 북으로 흐르는 38 통문이 있는 곳이에요. 말년 병장이 이제 종갓집 아들로서 이제 저녁을 기다리고 부모의 품으로 가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비상이 걸려서 저는 그냥 비상훈련인 줄 알고 왜 이 병장을 깨우냐고 제가 발길질을 했더니 전쟁이 났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 나냐 그랬더니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잠수함이 강릉에서 발견돼서 우리 부대 거기에 간다는 거야. 야, 이 장난치냐? 왜 내가 가냐? 말년 병장이. 아니래. 우리 부대가 향로봉 고지를 지키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날부터 오대산, 설악산, 치악산 석 달 동안 완전히 말년 병장이 뭐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행정보고관이 이 참호 속에 그냥 똥국이라 그래서 그냥 이 국 하나랑 밥 떨궈 놓는데 왕고도 없어. 지들이 배고프니까 쫄따구들이 네 밥까지 다 까만 봉지 줘 먹어서 난 진짜 강원도 사람이니까 더덕이라도 캐먹는데 더덕 캐먹으러 혼자 갔다가 발견되면 그냥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혼자도 못 가. 3인 1개주로. 배를 굶었는데 산에서 하루를 더 군생활하고 전역하는데 진짜 나는 공을 세워가지고 참전용사 무슨 기념비 세우는 나 했더니 집에 가 있으라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어. 나라가. 그러고서 4달을 아주 이 사경을 막 탄창 200발에 수류탄 2발 주는데 석 달을 돌아다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키는 향로봉고지로 왔는데 저희도 숨어 있었어요. 여기밖에 갈 곳이 없고 다 지뢰밭이기 때문에 1급 비밀 알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는데 어느 날 사람 소리가 막 나가지고 전쟁이 났어요. 진짜 9명이가 막 총격전한데 아니 200발이 있잖아요. 나 살라고 그냥 연발로 놓고 했더니 10초 만에 다 없어 총알이. 나 이제 죽었다니까. 나 숨어서 참호 속에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수류탄 가지고 있다가 이거 깔라고 뭐 드라마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빨로 하려고 했더니 이가 안 돼. 손으로 빼야지.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동료 병사를 2명이나 잃고 막.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거꾸러지고 주님을 만나고 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가을에 참호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3인 일개조. 그저 밤이고 낮이고 석 달을 지키는데 몸은 지쳐가는데 주머니 속에 청년들이 적어서 준 포켓 성경을 딱 꺼내서 살자고 읽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저를 그저 그 자리에서 부르고 하나님이 제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말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간 자매도 미웠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랑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진짜 사랑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내 삶을 걸만하겠다 하고 사실은 군대에서 제가 전역하면 이 길을 가려고 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한 지체요 가운데 있던 막힌 담이 헐리고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된 곳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되었다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 몸부림을 칠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다 제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하나가 되게 했냐고 물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냥 이방인이면 이방인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고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때를 놓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가정을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십자가와 한 성령 안에 한 말씀 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데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는 이 방식을 사도 바울은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화평케 하시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구가 죄의 핵심인데 그 이기적인 자기 마음 때문에 교회들이 다 깨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원수까지도 소멸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선교도 하고 뭐 많은 거 해요. 그러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한 성령 안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 붙들고 천천히 복음을 이해시켜 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것이 두 번째 책으로 11월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야 준아, 준아, 너는 힘으로 살아가니 의지로 살아가니 그랬더니 제가 교회 다녀봐서 제깍 맞추더라. 의지로 살죠. 그래 사람들은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의지가 힘을 움직여.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데도 왜 감사하냐면 내 의지를 꺾어서.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살해를 하며 엎드렸냐면 그는 9사람은 다 떠났지만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감정을 꺾고 의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내가 남보다 돈이 있어요, 뭘 잘 살아요, 뭐가 건강이 좋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시범, 항상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항시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를 꺾어서 드릴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 너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해봐. 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너의 의지를 어디에 사용하면 좋은지 한번 고민해봐. 이렇게 어제 잠깐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 매일 같이 다투고 싸우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라고 하는 누가복음 2장 14절. 이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자녀들 중학교 가면은 점점 더 막힌 담이 커져요. 높아지기 시작하다 커져요. 아이도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통과한 자녀만이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수요 은혜 예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가는 세계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크게 말하면 신앙인은 누가 신앙이냐? 믿음과 순종함으로 가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세요. 때로는 어린아이 뭐 이렇게 혼내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혼내질 않아요. 이 녀석들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겠지 하고 그냥 끝까지 사랑함으로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제가 순종하니까 할 수 있지, 그러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 자, 14절은 주님이 화평을 이루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되어 막힌 담이 있는데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허무셨다, 그거는 뭐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육체를 내어줌으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이고, 또 그 아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폐하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화평케 지으셨다고. 16절은 십자가로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요. 원수된 것까지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한 축은 뭐냐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2장 17절 여러분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누구죠? 헬라인,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구죠?
유대인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어요.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인데 멀리 있는 좀 더 가까이 있든 상관없이 좀 더 가까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전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여러분, 공황장애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저도 막 종일 교회 할 일도 있고 뭐 할 일도 있고 아버지가 또 암이 재발됐다고 막 이렇게 재발된지 모를까 검사 오라 그러니까 가면은 막 기껏해야 3시간 기다려 피 한 방울 뽑으니까 막 나라에 대한 원망 뭐 그 안에 막 의료대란도 다 싫고 뭐 잘난 놈들 막 이러고 그러게 되죠.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병원에 있는데 막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왜 없겠어요. CT 한번 찍으려면 또 하루 다시 가서 종일 기다려서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기다려. 이게 주님 기다리는 일이면 차라리 어떻게 하겠어 훈련돼서. 근데 야 의사 기다리고 이거 검사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병원 밖에 나가서 화단에 그 민들레 꽃이 홀씨가 날리고 거기에 꽃 하나가 피어있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저 꽃을 피우게 하셨구나 하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 찬양을 부르게 돼요. 하루가 전쟁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덮고 그냥 대충 내 감정을 뭉개면서 살아서 그러지 가만히 하루 내 삶을 보면 얼마나 이게 복잡한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가도 하나님 앞에 그 지으신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고 서로 적대시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던 장소 공간이 있고 레인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 여자는 여인의 뜰에만 거해야 되는 공간이 있고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을 두어서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가 발견된 문구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니 본인이 책임지라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반대로 이방인은 이 이상 절대 범하고 넘어올 수 없다고 하는 차별과 배척과 분리의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취급 당하지 않으려고 굳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있던 그 담은 자연스럽게 막힌 담이 중간에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어 분열된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열려서 드디어 주 안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 은사님이신데 저희를 너무 아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성균관대 유학생 교회를 다녀왔어요. 70 다 돼서 은퇴를 목전에 두었는데 일평생 우주항공 건대 교수였던 남편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사업을 가든 뭐 하든 늘 한 번은 중요한 파트너 가운데 자기 아니면 다른 회사를 홍콩의 한 회사가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가 그 바이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바이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 직원 2명이 같이 왔는데 그에게 좀 전해달라. 영어를 잘 하시는데 내가 믿는 자고 내가 복음을 평상시에 회사에서도 전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인데 저 2 사람을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밖에 다른 회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멘으로 영접하게 되니까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다른 사람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너희 회사와 체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교수직을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CEO가 돼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주셔서 국내의 이 유학생들이 성경 간다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를 선교하는 이 일이 너무 필요하다 해서 유학생 교회.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갔더니 그곳에서 베트남, 몽골 사람 막 영어로 강의하고 신학까지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을 딱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더니 어떻게 목회자로 최근에 안수를 받았는지 간증하는 소리. 그러니까 집사람의 은사님도 보니까 사모님이 자동적으로 되었어요. 오후 3시까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교 오늘 기도하시죠.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이 안방에서부터 이제는 선교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 선교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막 신이 나서 같이. 여러분 이제 언젠가 우리가 가든지 거기 성균관대 유학생 교회라고 하는 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100여 명 되는데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칠 하시고 영어 공부 계속 하시고 글로벌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막힌 담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제는 이방인 외국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안에 성령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듣는 일이 그냥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을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에 가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절 이게 이 에베소서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신학이자 마지막 당부 4장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가정이 이런 곳이에요. 5월에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